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렬 형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간략하게 소개해서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 저는 1960년 8월에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이 침례 환갑이 되는 해가 되었어요. 2020년 8월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저 개인으로 특별한 감회를 갖습니다. 이 지상 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신앙에 지침이 되는 경전의 말씀을 제가 하나 인용하겠는데, 교리와 성약에 보게 되면은 그 만물이 전부 다 영적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와 성약 131편 보게 되면 비물질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영은 물질이니라. 그러나 이는 더욱 미세하거나 순수하여 보다 더 정결한 눈으로서만 식별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를 볼 수 없으나 우리 몸이 정결하게 될 때는 우리는 그것이 모두 물질임을 보게 되리라. 이 만물이 물질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세상적인 것 또는 영적인 것을 구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쉽게 표현하는 걸로 이 지상생활을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또 별도로 영적인 그런 것을 자꾸 대립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의 북쪽에 가면은 우리 한반도처럼 북쪽은 산악적으로 되어 있어서 스코틀랜드라는 곳이 굉장히 험한 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절벽이 많습니다. 그 절벽에 사는 서식하는 새 이름이 바람새, 영어로는 윈드버드라고 그러는데 이 바람새에 대해서 조금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 바람새는 절벽에 붙어서 살고 있다가 가을이 돼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게 되면은 거기에 붙어 있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 절벽의 세찬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그 절벽에서 손을 놓게 되면은 그냥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절벽에 밑을 들여다보면은 새가 죽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새는 계속해서 붙어 있으면서 잘 견디다가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찬 바람은 멎었을지 모르지만은 눈소리가 내려가지고 새는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떨어져요. 그래서 그 절벽 밑에 보게 되면은 일찍이 손을 놓은 새도 떨어져 죽었고, 그리고 거기에 악착같이 붙어 있던 새도 얼어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럼 어떤 새가 살아남느냐 하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버티긴 버티되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 손을 탁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휙 날아가지고 따뜻한 웨일스 지방으로 가요. 그 새는 웨일스 지방에 가서 추운 겨울을 나고 그리고 따뜻한 봄이 돼서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람새, 윈드버드라고 해요. 저는 이 새에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럴까 그걸 느끼는데, 우리가 이 세상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한자어로는 지인사대천명 그런 말과 같은 얘기가 되겠죠. 다른 각도에서 또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신년 새해 되게 되면은 인사 말씀으로 덕담으로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복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은 많이 지어야 됩니다. 복 받을 일을 자기가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많이 지으십시오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붙어가는 것이 행인데, 행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위입니다. 운이 좋아야 돼. 그래서 세상에 재주 좋은 사람보다 운 좋은 사람이 더 우위라고 그러는데 정말 행복하려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이 말씀은 우리 경전에서 보게 되면은 경전의 몰몬경에서 니파이 후서 25장 20절에 여기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니파이 후서 25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미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도 되고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노력이 같이 밸런스가 맞춰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일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상생활이라는 말을 하면서 구원의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상생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미국의 여행 중에 커틀랜드 성전을 방문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커틀랜드 성전은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지 정도로 지금 돼 있어서 그래서 건물만 구경할 수 있었고 성전 기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커틀랜드 성전에 가보게 되면은 메인 가장 중요한 방이 한쪽은 아론 신권, 그 반대쪽은 멜키세덱 신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홀로 말하게 되면은 강단 쪽은 스테이크에 해당한 멜키세덱 신권의 자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활동실 쪽에 해당하는 것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지만은 아론 신권의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크 이 멜키세덱 신권 쪽은 축복사 자리가 있고 그쪽은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의 비슷합니다. 바꿔서 말하게 되면은 이 교회는 아론 신권 조직인 와드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와드를 지원하는 것이 스테이크고 그리고 이 스테이크는 교회의 완전한 조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감독이 이끌고 있는 와드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와드에는 회원들의 모든 복지 문제라든지 이 지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리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와드 감독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에서 지상생활을 돕고 지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이 와드 중심의 교회 이것이 이 교회의 특징이고 다시 말하면은 이 와드의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마침 이 서울 스테이크가 조직되면서 첫 번째 와드 감독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감독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감독은 그러니까 회원의 실질적인 이 지상생활을 돕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이 지상생활의 핵심 골자다.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감독님은 해임되지 않습니다. 그 회원의 거쳐간 모든 감독님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마 우리가 심판을 받을 적에 다 동원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원의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감리한 분이기 때문에 그 회원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감독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지상생활이 얼마만큼 감독과 함께 충실하게 진행돼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는 이 지상에서 생활했던 것은 전부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솔로몬의 얘기처럼 생각이 조금 정리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내에서 회원들끼리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은 다 지상생활 얘기, 걱정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사는 얘기, 직장 문제, 심지어는 아파트 얘기하고 그럼 관심사는
이 지상 생활을 하면서 너무 뜬구름 같은 하늘나라 얘기를 하고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모순되게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마침 이제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치과의사들이 금속으로 뭐 이렇게 크라운을 만든다든지 인레이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만들 적에 웩스 패턴이라는 걸 가지고 그걸 만든 다음에 거푸집을 만듭니다. 이제 거푸집을 만들어서 그 웩스 패턴을 태워버리면 그 공간에다가 이제 금속을 녹여 붓는 건데, 그 웩스 패턴을 보면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그 웩스 패턴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바로 나중에 금속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웩스 패턴이 타서 없어져 버린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상생활이 허무한 걸로 일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 웩스 패턴대로 금속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웩스 패턴을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웩스 패턴이라는 게 다루기가, 플라스틱해서 다루기가 좀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성형을 만드는 데 유리해요. 이미 금속으로 바꾼 다음에는 그걸 이렇게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걸 그라인딩해서 조금 약간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그게 마찬가지죠. 이 지상의 지금 형편이 어떠냐 보면은 꼭 웩스 패턴 만드는 것처럼 유혹이 많습니다. 권세욕도 있고 물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이 지상생활은 아마 이 앞으로 내세보다는 훨씬 불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탄이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지상생활을 어렵게 하게끔 만들었냐. 그러나 그 고난의 해석을 잘 한다면은 바로 이 지금 불안전한 상태에서 우리가 유혹을 견뎌내는데 실질적인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이야말로 좋은 환경이다.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는 야박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견뎌낼 수 있는 한 이 상황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 환경으로 쾌적하고 좋은 그런 환경 못지않게 중요한 환경이다. 저는 강남에 살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강남의 어린이집에 보게 되면은 그 어린이집에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그것만 가지고 놀라고 자꾸 그러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조금 또 극성스러운 어머니가 자기 애를 좀 일찍 보내가지고 그걸 독점하려고. 그래 쉽게 말하면 좀 싸우듯 그냥 아마 서로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제 불만이 생겨가지고 원장한테 항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 장난감 그걸 좀 여러 개 좀 구비하지, 이렇게 부자 동네에서 이 어린이집이 왜 이렇게 시설이 엉망이냐. 그러니까 그 원장이 웃으면서 제가 교육 방침이 그렇습니다. 여러 개 다 애들 만족할 만큼 갖다 사주면은 교육이 안 되고요. 그거를 부족한 상황에서 서로들 양보하면서 조금 가지고 놀다가 또 다른 친구 주고, 여기 교육 방침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것에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육 환경이라는 건. 우리 이 지상 생활에 조금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를 갖다가 편안하게 만들어 놓지 않고 슬픔도 주시고, 이렇게 또 때로는 기쁨 주시고, 이 환경이 가장 적합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정말 우리가 전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지금 이 일상생활을 항해로 비유를 하고 싶은데, 항해하는 데 있어서 큰 바다, 대양에서는 사실 주변에 아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방향을 잡는 게 어렵지 않지만, 옛날 사람들이 항해할 때는 전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별을 보고 항해를 했죠. 그러니까 먼 바다에서는 별을 보고 항해를 한 거. 그러니까 별에 가본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직접 알지는 못해도 신앙을 가지고
믿는 것처럼 별에 가보지 않았지만은 태양을 항해하는 항해사들은 별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연안에서 항해를 할 적에는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을 파이로트들이 잘 관찰해가지고 항해를 해야 되죠. 그 연안에서 남해에서 배를 세우면서 하늘 쳐다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상생활하는데 어떤 차원에서는 이 지상생활의 지형지물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인도해주는 항해사가 필요합니다. 감독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높은 차원에서는 선지자가 계셔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그 모범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 것을 보고 가까운 것을 보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지상생활에서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항해로 비유한다면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큰 파도가 왔을 적에 어떤 선박도 아무리 큰 배라도 그 파도의 방향에 똑바로 맞서지 않으면, 바꿔서 말해서 배에 옆을 맞게 되면 다 전복합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파도에 옆을 맞으면 전복합니다. 방향을 먼저 잘 잡아야지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을 헤쳐나갈 때는 고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맞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는 그 선박에 동력이 끊어지게 되면 표류합니다. 동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간증이라는 그런 방향과 그리고 경전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그 영적인 동력을 채워나가는 것, 기름을 채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참으로 이 지상생활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을 인용하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신앙의 지금 핵심되는 부분은 금년이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시연으로 본 20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 200주년을 맞이해서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상에 살았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만이 시연으로 그 두 분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 신의 본질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그러한 우리는 교리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본질적으로 살아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성신을 통해서 계시로 우리와 교통하고 계시죠. 그 계시를 우리가 받는 교회라는 것이 이 교회의 핵심적인 또 그 교회의 교리인데, 계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셉 스미스처럼 시연으로 계시가 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시가 우리가 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상당히 유용하죠. 계시는 대체적으로 일상적으로는 생각으로 옵니다. 생각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계시는 말씀, 그리고 그 계시가 오기 위해서 말씀, 생각이 이렇게 정리되고 그것을 구하게 되면은 어느 것이 옳은지 하는 판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는 판단력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만들어주는 말씀이 만들어지려면은 햇빛을 받아야 돼요. 햇빛이 없는 그런 완전히 암실에서는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빛으로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은 바로 생각,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계시의 본질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계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계시가 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찍이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시연으로 오지만은 일상적으로는 생각으로 오고 판단력으로 오고 그리고 때로는 꿈으로 옵니다. 리아의 꿈이라든지
조셉이 꾼 것처럼 꿈으로도 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마치 근육을 사용하면은 발달하는 것처럼 계시를 받아들이는 능력도 그 어떤 것을 특별히 자기가 중점적으로 훈련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아주 잘 모으고 계시를 고요한 속삭임을 듣고 뭐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조셉 스미스가 모범적으로 숲에 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환경을 아주 영적으로 한다면은 계시가 더 잘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그 예의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계시가 잘 오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계시가 잘 오지 않는 경우 예의름서에서 말씀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가장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는 경우, 그 머리가 뻣뻣해지는 경우, 교만한 경우, 그리고 우울해지는 경우, 이런 슬픔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 계시가 오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계시를 갖다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계시는 이렇게 그 라인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비유를 한 가지 한다면 이렇습니다. 통신에 무선 통신하고 유선 통신이 있죠. 그 어떤 부름을 받아서 계시가 오는 것, 그 임무에 맞는 계시가 오는 것은 유선 통신과 같습니다. 어떤 부름을 받게 되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라인을 통해서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일상적인 것은 우리 마치 휴대폰 사용하는 것처럼 무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마음을 계시를 받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잡음이 들리지 않는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그 계시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 계시를 통해서 인도되고 있고 내 자신도 계시를 통해서 판단하고 있고 이 지상생활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복음이 상당히 심오하고 아주 그 내용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기에 이 교회에 속하게 돼서 이 지상의 생활의 대부분을 복음의 원리를 알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적어도 먼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그 연안에 그 파이로트에 해당하는 지도자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도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계시를 받고 있는 교회라는 면에서 다른 교회와 다릅니다. 인간의 교회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정말로 봉사 차원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감독 중심의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도 또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는 이 일생을 통해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많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후회하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가장 잘한 일이 뭐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 교회에 속한 회원이 되게끔 해주셨다는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 제가 이 지상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발전했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임무를 맡아서 일할 때가 제일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놀고 있으면 발전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봉사하고 참여하고 그러면은 발전 안 되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름이 왔을 적에 정말로 겸손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만 노력한다면은 정말로 성찬에 될 수 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